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설교가 조금 강의 같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하고 우리 성도들이 보통 성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개의 퀴즈를 먼저 내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거 초성 퀴즈라고 하죠. 우리 자음만 갖고 이 자음만 갖고 여기가 말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예, 난이도 0입니다. 그러면 난이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꽃입니다. 꽃. 이건 무슨 꽃일까요? 이응, 시옷, 희응. 예, 맞습니다. 연산홍입니다. 예, 연산홍 맞히신 분들은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겁니다. 예, 어떤가요? 자음만 가지고 글자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글자는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조합되어야지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 정확하게 뜻을 파악할 수 있죠. 근데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도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도 전혀 어렵거나 장애를 느끼지 않는 그런 연령층이 있어요. 여기서 오히려 자음 플러스 이 장소에서는요, 자음 플러스 모음을 넣어서 완벽하게 글씨를 쓰면 이런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아재 인정. 예, 아재 인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글을 써도 의사소통이 되는 공간이 어딜까요? 카톡, 채팅창. 젊은 사람들은요 굳이 자음 플러스 모음 다 만들어서 쓰지 않아요. 그게 귀찮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자음만 써도 근데 문제는 희한하게도 다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왜 노노죠? 이거 내내도 되지 않나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노노래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 보들보들이 아니고요, 부들부들. 화가 엄청 나서 몸이 막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는 의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뭘까요? 맞습니다. 이거 뜻은요, 이거 레알? 혹시 레알은 뭐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분은, 그런 분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 이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자음만으로 소통할까요? 그냥 자음 플러스 모음으로 그렇게 그냥 글을 쓰면 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읽히고 정확하게 뜻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된답니다. 왜냐하면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도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지면 안 헷갈린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그래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하면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레알? 네, 레알입니다. 정말 히브리어는 모음이 원래 없어요. 자음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자음만 갖고 어떻게 읽지? 이게요, 당시 서기관들, 구약의 제사장들이 주로 성경책을 읽어서 백성들 우리처럼 성경책 다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성경책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대표로 앞에서 읽어줬는데, 이게 그럼에도 자음밖에 없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건 뭐였냐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성경을 다 외웠어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니 이게 익숙하다 보니 안 헷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모음이 없는 것보다 모음이 있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D 8세기 혹은 9세기경에 마소라라는 학자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이 랍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음을 처음으로 히브리어에서 만들어서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누구라도 성경을 혼동 없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참고로 이 사진이 히브리어의 모음표입니다. 회색으로 나온 부분이 뭐죠? 디귿자처럼 보인 거, 그게 히브리어의 자음이에요. 자음이 중앙에 있고 밑에 모음 진하게 붙인 쭉이나 아니면 갈고리나 점같이 막 점 찍힌 거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모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자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성경책에 점만 찍거나 밑에나 옆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것만 찍어서 넣어서 모음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누구라도 성경은 혼돈 없이 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맛소라 학자가 만들어낸 모음, 이전에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읽었는데 모음이 생기면서 혼돈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서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음 없는 상태로 자음만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읽어 오다 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룰 10계명의 3계명의 영향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3계명이 뭐라고요? 3계명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아니, 그런데 3계명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까먹었을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3계명 영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냐면요, 이스라엘에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베끼는 사람, 우리는 필사를 아무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을 정해서, 성경의 지식이 타고난 사람들을 정해서 그들에게 전문적으로 성경을 베껴 쓰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이라고 불러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껴 쓰다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직접 쓸 수가 없어서 멈춥니다, 일단. 그리고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붓을 깨끗이 빨아요. 붓만 빠는 거 아닙니다. 자신도 가서 목욕 제기하고 돌아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 나올 때마다 붓을 빨고 몸을 목욕하고 돌아와서 이름 하나 씁니다. 아니, 그러니 매번 하나님의 이름 하나 쓸 때마다 정성과 이렇게 시간을 들이니, 여러분, 쓸 때는 이 정도면 읽을 때도 좀 특별하게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순간 차마 하나님의 입을 입에 담을 수 없어서,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고 그분 혹은 아도나이의 뜻은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지만 그것을 읽지 않고 그분 아니면 주님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으로 말하지 못하니 시간이 지나서 다음 때로 넘어가니 하나님의 이름은 뭐만 남았죠? 자음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자음을 실제로 예전에는 외웠는데 아무도 그것을 발음하지 않으니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응, 희응, 이응.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응, 희응, 이응. 이응, 희응, 이응. 예. 뭐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많이 들어봤으니까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응, 희응, 이응을 그렇게 추측합니다. 익숙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응, 희응, 이응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여기에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묻겠습니다. 이스라엘도 까먹은 이름을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몰라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 어떻게 발음하는지.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아니, 저 목사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음 없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맛소라 학자들이 8세기 9세기경에 히브리어 모음을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음만인데,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4개의 자음에다가 모음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르니 넣기는 넣어야겠는데 다른 건 다 넣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읽는지 까먹어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
그 옆에 붙어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모음이거든요. 그 모음을 딱 빼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음 4개에다가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읽었더니 뭐라고 읽히냐면 여호와라고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붙였는지는 모르고 우리가 지금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갖다 붙여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읽으냐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어요.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여호와도, 그리고 천주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야훼도 실제로는 우리는 그렇게 발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줄 때 그렇게 발음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졌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3계명 영향 때문입니다. 3계명이 뭐라고 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들이 망령되이 부르게 될까봐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보니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대표적인 건 여호와지만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요, 아무 의미 없이 가볍게 부르는 거, 허투루 말하는 거, 혹은 불경스럽게 모독하는 말로 말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잘못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이 가볍게 부르는 행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하는 이유가, 당시 주변 국가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마치 주문처럼 반복해서 말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불교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뭐를 반복하면서 말하죠? 나무아비타불 감세보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당시의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신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소환했다는 거죠. 또 요즘에도 이런 종교들을 믿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냥 가면서 계속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남녀호랑개교. 들어보셨죠?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이름을 허투루 주저리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리가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까먹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알려줬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돼, 이게 내 이름이야 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까먹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놔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과 존재가 한 덩어리가 된 거죠. 그러니 존재는 빼고 이름, 그냥 호칭으로만 불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물론 이 발음이 정확하진 않지만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인지는 관심 없고 여호와라는 이름만 계속 그냥 주저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는 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 그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살고 있거든요. 종살이하고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서 말해라,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 속에 함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름만 호칭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새기면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처럼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문처럼 반복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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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전에 유튜브에서 방언받는 법이라는 영상이 제목으로 떠올랐길래 제가 궁금해서 클릭했습니다. 방언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해서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는 이래요. 그 한 목사님이, 진짜 목사인지도 모르겠어요. 목사 아닐 것 같아요. 아니, 목사라고 자기가 주장해도 목사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대요. 관심 있으면 제가 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반복하래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혀의 힘을 빼셔야 된대요. 그렇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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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혀가 꼬인대요. 혀가 꼬이면 할렐루야가 다른 소리로 들려도 그냥 놔두랍니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된대요. 방언 받은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할렐루야가 뭐죠? 할렐루야의 뜻이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는 그 의미를 갖고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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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무시되고 오직 할렐루야를 주문처럼 외우다 보면 여러분 언제까지 외우라고요? 혀가 꼬일 때까지. 여러분 혹시 혀가 꼬이길 원하신다면, 그래서 꼬여서 방언받길 원하신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술 몇 잔 드시는 게 빠를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결코 술 취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적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그분의 성품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데 그 하나님 자신에게는 관심 없고 이름만 주문처럼 마치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 있는 것처럼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는 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방금 바로 전에 읽었던 구절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주여 주여를 허투루 한다고 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여를 진짜 주님의 고백으로 담아서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호칭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 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곧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망령되이 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건 뭘까요?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어요.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였거든요. 이게 제법 큰 행사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컸냐면 그때 전국에서 모여든 목사 장로님들이 5,000명이었어요. 예, 우리 성도들은 스케일이 커가지고 별로 이런 거 안 놀라요. 5,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행사가 크니까 덩달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장사하시는 분들. 어찌 알았을까요? 교회 앞마당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판대를 설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로 교회에서 필요한 앰프, 마이크, 장의자, 주석집, 찬양 앨범들 이런 것들을 쫙 깔아놓고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허락받고 교회 앞마당에 가판대를 설치한 게 아니니까 저를 포함한 부목사들 몇 명이 가서
여기다 설치하면 안 됩니다. 정중하게 저쪽 길가 쪽으로 옮겨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 명함을 목이 뻣뻣해서 명함을 딱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 명함에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실업인 성교회. 단체명이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장로고 이 사람도 장로고 저기 안수집사고 다 장로고 안수집사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게 다 성교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모르겠어요. 뭐 성교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교를 위한 거래요.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허락도 없이 아무 얘기도 없이 공문 보내서 협조 요청도 없이 우리 요 앞에다 마당에다가 깔아놓으면 우리 성도들 막 길도 막 복잡하고 막 피해서 막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남의 마당의 잔치 자리에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정중하게 다시 한번 부탁됐어요. 옆에 길가 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갑자기요, 한 분이 아니고 전부 다 쌍욕을 하는 거예요. 쌍시옷을 막. 알고 보니까 이분도 되게 이중 언어 구사자였어요. 세상 언어와 하나님의 교회 언어. 게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쌍욕을 하다 보니 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어제 한잔 하셨구나. 술이 덜 깼는데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방언이었나 봐요. 혀가 꼬부라져서.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차라리 장로고 안수집사라고 하지 말지. 장로고 안수집사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이러지 못하죠. 차라리 자기가 장로고 안수집사라고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장사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자기의 유익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 갖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내 목적을, 그래서 어떤 교회 분열되는 교회들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깨졌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었던 교회가 깨졌는데 제가 양쪽이 전부 다 저를 좋아하셔서 제가 이쪽 가서 얘기 들어주고 저쪽 가서 얘기 들어주는데 이쪽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고 한대요. 근데 똑같이 이쪽 가면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자기가 기도했는데 아니래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목회자인 제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원하는 것,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저도 저를 알거든요. 제가 스물스물 막 그냥 제가 참 그래요. 여러분, 저보다 저희 아내 만나면 많이 격려해 주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데리고 사는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속이고 갖고 우리의 유익을 취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세 번째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그분의 이름은, 이거는 또 불경하게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당연하죠.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말할 수 있게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소리 듣지 않게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하더라. 내지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듣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김받게 만드는 죄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직장에서 욕 먹으면 안 돼요. 성도는 내 유익 굳힌다고 다른 사람 등치면 안 돼요. 성도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각박하게 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가 욕먹는 것은 교회가 욕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잘 사셔야 돼요. 그러니
직장에서 더 열심히, 더 일찍, 더 늦게까지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라고 그냥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욕먹어요. 제사 드리면 더 먼저 장 보시고, 더 먼저 청소하시고, 설거지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열심히 전 부치세요. 그래서 오히려 제사 드리려고 절하려고 하면 당연히 절 안 하지만 오히려 절하는 시간이 되면 안 믿는 가족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이고, 음식 만들라고 허리 무릎 다 나갔을 텐데 절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는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이렇게 형편없어? 이런 소리 안 듣게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의 진짜 의미는 아마 이것 말고 다른 것에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발음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중요해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라는 말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분은 누굽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우리의 슬픔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그냥 던져놓고 나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매일 동행하시고 우리의 매일 당하는 절망과 아픔과 슬픔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발음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해요. 이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아픔 속에, 슬픔 속에,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낮고 추운 곳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의 절망 속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그의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을 하찮게 여기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없는 분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 보내신 그분과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그분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 그분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욕먹을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욕을 얻어먹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거 제가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찬양 같더라고요. 그래도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